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은 주일 예배가 있고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때가 많지가 않아서 성도들과 함께 또 저희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왕기 시대에 여러 왕들에도 살펴보았고요. 여러 왕들과 함께 또 선지자를 함께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배웠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복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매주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제가 혼자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열왕기 시대 때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복받는다 잘된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물어보실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성도님의 신앙 수준이나 그 성경 배경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궁금하신 거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으시고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을 살펴보셔도 되고 또 앞에 스크린을 준비했으니까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7강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스크린이나 또 교환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열왕기 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 다양한 또 이적과 또는 환상과 또는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분류를 해보면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 특히 선지서 부분들을 보면 총 16명의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정도 이상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사역한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가? 나단, 갓, 엘리야, 아히야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기록을 특별히 남기지 않은 그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총 16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6명 중에서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하면 총 16개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16개의 선지서 중에 성경의 기록을 많이 남긴 그런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리고 조금 남긴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또 조금 기록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그가 했던 일이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의 선지자들이 열왕기 시대 때 기록을 남겼는데 4명의 선지자가 많이 남겼고 12명의 선지자는 조금씩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자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가?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또 잘 익숙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은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를 기록한 12명의 선지자들은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명의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익숙하신가요? 예, 승양성 오래 하셔서 익숙하시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시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포로 이전 또는 포로기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나머지 선지자들과 달리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좀 색깔을 달리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는지 좀 나눠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등등등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되시다시피 이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는 이제 너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사진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등이 있는데 다니엘, 에스겔은 1차 포로,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부터 또 포로에 끌려갈 때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70년이 지나서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지역을 좀 나눠보면요. 우선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를 좀 구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지역,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인데 아수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요. 바벨론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서 활동하면서 에돔의 심판, 에돔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오바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다,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북이스라엘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선지자가 4명, 소선지자들이 12명 있다고 그랬는데 간략적으로 그 선지자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의 대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먼저 나온 것은 뛰어나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앞서서 표현한 것이니까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언제 활동했는가 했을 때는 유다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율법을 선포했던 그런 배경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외우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2개 앞에 보시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화살을 들고 있고 하나는 머리에 쥐고 있죠. 무슨 그림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선포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전파했다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외우시면 좀 좋을지 않을까 해서 마련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핵심적인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들 중에 2번째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패망 직전부터 또 그 패망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떤 걸 말했느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끌려가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바다.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너희가 참답게 회개를 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하기 전부터 보고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탄식하면서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별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보면 이것도 무슨 그림 같으신지 모르겠네요. 처음 보시죠?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말 못하게 하라, 저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있네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노라. 죽기 전에 너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성이 무너진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나라에 그냥 집 한 채가 무너져도 슬픈데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얼마나 슬펐든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면서 예레미야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이거 순서가 시대 순서는 아니네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두께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였던 그발 강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양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비한 환상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주에 강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아주 정방형으로 멋있는 성전이 있을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차 올까지 쭉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통해서 흘러 넘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삶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상, 유명한 환상이죠. 에스겔의 그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냥 환상을 봤다,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부패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또 우리 자신 죄와 허물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림으로 또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선지자인데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거기서 총리의 역할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끌려가서 또 같이 끌려간 귀족들과 함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난 식물만 먹겠다 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통하여서 환상을 또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능력들을 다니엘서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그런 그림을 하나 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루에 3번 어떻게 했죠? 창문을 열고 성전 있는 곳에 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 혹여나 교회당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뭐 예배당 쪽으로 문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디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정말 적구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신하로부터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끌려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굶주려 있는 사자로들부터 지켜나가고, 다음날 그 사자굴에서 끈에 나오게 되었고, 모함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잡아먹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도 해석할 수가 있었고, 또 왕이 계속 바뀌면서까지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 총리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읽어가면서 또 계속 더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12명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하면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처음 오셨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경고를 했던 선지자다. 그림만 또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면서, 이 메뚜기가 임하는 그때 당시에 메뚜기 떼가 한 번에 와가지고 왕창 다 쓸어먹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요것 하나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너무 유명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바로 도망가다가 오히려 다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그쪽으로 갔던, 니느웨로 갔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적국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가서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자기 생각엔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를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가, 회개하라도 하는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밖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뜻이 있고 원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게 된 사건들을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있는데요, 이거는 공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물질적 번영으로 말미암은 죄악에 대한 심판.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유다보다 경제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면 공의를 온전히 실천할 것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도 설명했고요. 또 다림줄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지 자신의 스스로 몸으로 설명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음란한 여인을 결혼합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까? 많은 남자를 거친 그런 여자 왜 결혼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자애는 누굽니까?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또 풍요로운 것도 섬기고 쾌락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렇게 섬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인 같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 선지자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이고요.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진노 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요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왜 심판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이 최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그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보이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나훔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그림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라 하시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 나오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의를 이루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등등등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보이기에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살면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하게 사는 것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삶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지라도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네, 오바댜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 에돔의 궁극적인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노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에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짧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는 비슷하지만 학개 선지자는 제일 먼저 와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 재건하는 것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가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강조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기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총독에서 이제 성전 작업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영적 재건, 영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어서 그 영적인 회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에 갖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더 바른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 여러 개 나오는데 보시면 병거가 나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게 될 여러 왕국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할 때 영적 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구나, 예언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 제일 마지막, 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재건 후에 영적인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나태함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았습니까?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흠 있는 것들을 다 주는 제사를 갖고 온 것입니다. 하물며 왕에게 드리는, 임금에게 드리는 제물도 깨끗한 것을 드릴진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흠 있는 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안 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은 다시 재건하였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태하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약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줬던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나태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은 3명의 선지자가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손댔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뺏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포로 이후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선지사 4명, 소선지서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대 때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잘 아시고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다양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냥 돌아가면 공부만 하고 돌아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3가지 교훈과 적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되돌이키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열왕기시대 때 그 많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이고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22명 이상이나 되는 38명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선지자,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성경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비한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내용을 쫓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을진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별로 다 성경이 주어져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경의 신학을 정상적으로 받은 그런 목회자들 통하여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가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 구약시대, 열왕기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고롭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TV 채널만 틀어도 인터넷만 켜도 수만 개 넘게 유튜브 채널만 해도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가 삼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깨우치시고 연단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어떻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파괴될 수 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인 평화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자연 환경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시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연단하시고 성화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형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멀게는 나라에 있겠지만 가깝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우쳐지게 하고 또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들을 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 시대 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참된 왕이 인간의 왕이 아니요 참된 선지자가 인간의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오늘 읽었던 말라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거룩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구세주 대신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뜻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열왕기 시대 때 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진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못하고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 잘 알지 못하오니 더욱더 겸비하여 겸손히 주님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